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으로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을 맞이했는데 남은 한 해도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몸과 마음 모두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큰 어려움 겪는 분이 없이 온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슬기롭게 감당해 내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힘이 없는 분들부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의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잘 지켜내고 계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견뎌내야 할 시간,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거되어야 할 것들, 군살들은 다 빠져버리고 남아야 할 것들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9월이 시작되면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41장 요셉이 총리가 되는 부분을 묵상하였는데 오늘은 바로 앞장인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던 요셉은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죠.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누명을 쓰고 투옥됩니다. 당시 요셉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창세기는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많이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충성과 신의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처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죠. 간수장은 그를 믿고 옥중의 죄수들과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으며 맡긴 일은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득문득 외롭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이 17세 때였고 총리가 된 것이 30세 때이니 총리가 되기 2년 전인 창세기 40장의 요셉은 28세의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팔려온 지 11년이 지났다는 뜻인데 그중 몇 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으며 몇 년을 감옥에 갇힌 죄수로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과 죄수로 이방 땅에서 보낸 11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의 마음과 믿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던 두 사람이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주방장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신임하는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독살이 성행했던 당시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명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두 사람 모두가 꿈을 꿉니다.
무엇인가 의미를 지닌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기에 유력한 바로의 신하들도 여러 투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심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나섭니다.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들의 꿈을 들은 요셉은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이 처한 좋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잘한 일인 것 같습니까?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열린 문처럼 보이는 그 기회가 시험이나 유혹일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글쎄요,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실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결국 이 일이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요셉의 부탁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부탁은 효력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실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셉의 부탁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이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평소에 요셉답지 않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담대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기회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의 영적인 감각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지혜와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과 실력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영적인 감각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각은 경건의 습관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익혀지고 개발되는 감각이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기에 비록 이방 땅에 팔려와 심지어 죄수가 되기까지 했지만 그의 영은 맑고 민감한 상태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그의 영적인 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맥과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다면 왜인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거나 경건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에 민감해야 합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둔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후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열린 문이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결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장장 만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던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데 나는 분명히 기도했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정하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왜 그제서야 기억했던 것일까요? 복직되자마자 기억하고 손을 썼다면 요셉은 2년 전에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의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곧바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존재하는 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갔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집에 팔려갔을 텐데 그러면 이후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기회가 사라졌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더 오게 두십니다. 그는 단지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거든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처럼 야곱의 집과 세상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 시간표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이 배운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닐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아주 조금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셉을 훈련시키신 걸까요? 요셉에게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남아 있다면 힘과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쉽게 타락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섬기고 가족을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구원자요 피스메이커로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2년간이나 더 오게 두셨는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꾼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옥에서 꺼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했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최선이며 베스트임을 배웠기에 남은 인생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배우지 못하면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방법을 이전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침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묵상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과 이해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영적인 감각과 촉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사인과 징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그러했는데 나의 삶에 중요한 일을 행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나 사인은 없었는지 어떤 영적인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깨어 있는 자이기를 영적인 감각이 더 날카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말씀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하심 앞에,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시다. 셋째로,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얄팍한 나의 판단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선하신 목자인 당신에게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넷째로, 배우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요셉은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장하는 사람이었고 성숙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면에서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져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눈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깨달음, 제가 나누어 드린 그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지금 듣고 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들으시고 기록하면서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수요 묵상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